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밑에 영어를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읽으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도 짧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끔 하려고 그 그림 두 편과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뭐 다 들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서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지금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 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죠. 예,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께서 선물을 받아야 된 주님의 생일날이 맞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선물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참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준이는 오늘 받은 선물을 벌써 뜯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런 거죠. 절해야 됩니다. 저게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물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선물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엄마 아빠를 기대하게 되죠. 꽤 오랫동안 성탄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이 부모님께로 나부터 온 것을 갖다가 얘기를 안 했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 녀석이 눈치를 채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산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까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성탄 선물을 해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이렇게 머리맡에 두셨는데 뜯어봤는데 제가 기대한 선물이 아닌 거야. 그러면 좀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뜯어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음 성탄 선물을 기대하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뜯고 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가 아직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코스프레한 것을 갖다 까먹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평을 터뜨렸어요. 이런 선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성탄절에 선물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없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는지 지금 와가지고는 참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뒤에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이지만 예수를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또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오신 날 기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낮은 자리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예? 영어로 내가 구글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싶기도 하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집사님들 뭐예요? 낮은 자리 하게 되면 로우쉿? 다운쉿? 하여튼간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낮은 자리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누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구유에. 근데 이 구유에 해당하는 NIV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뭐예요? 저 뭐라고 썼습니다. 빨간 거.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성현아 크게 읽어봐. 뭐야? 야, 맞아요. 매니저인데 저게 우리는 구유라고 썼지만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 얘기는 뭐냐면 쓰다 버린 구유통이나 이런 나무 쪼가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그 구유라는 거예요. 저 통이 조금 전까지 말들이 음식을 먹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 밥그릇에다가 이 예수님을 놓이신 거예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저 불 좀 꺼주세요. 예. 아까 그림을 본다 그랬죠. 이 렘브란트를 좋아하는데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 두 개를 볼 거예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첫 번째는 1646년에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렘브란트가 항상 이 그림을 너무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기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 하게 되면요. 그 나무 뼈대만 있는 초가집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렘브란트는 그 마구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만들어진 집처럼 생긴 제대로 된 마구간이 아니라 그곳이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누우시고 거처한 곳이 어떠냐면 다 무너져가는 집에 그 누구도 앉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더 그림을 가까이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구유예요. 구유인데 렘브란트는 구유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무로 만들지 않고 돌멩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은 아이를 처음 낳게 되면은 강보에 쌓아서 아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차갑게 해주면 경기가 일으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때 당시에 추운 날이었는데 저 추운 날 아기를 아무리 강보에 쌓았다고 하지만은 나무도 아닌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멩이 위에 올려놓는 말 밥그릇으로 쓰던 돌멩이 위에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탄에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다들 높고 위대한 자리, 보기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돈 많이 버는 자리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섬길 줄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탄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다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되거나 돈 많이 갖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다 낮은 자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남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용히 말없이 섬길 줄 아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으실 자리를 택하셨을 때 다 무너져가는 집에 절대로 아기가 누일 수 없는 그 낮은 자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를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평등한 경배예요. 아니요, 계속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등한 경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렘브란트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요. 또 하나 그리는데 뭐냐 하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 커다란 그림 다음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의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0절서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기 영어로 빨간 부분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나오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우다운이라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 그 표현을 갖다가 여기 이 그림에 표현한 겁니다.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표현하는데 이게 동방박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동방박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이 개와 이 동방박사 또 한 사람을 같이 표현하는 것은 마치 주인을 섬기는 개처럼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저 동방박사는 지금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치렁치렁하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비싼 옷을 입었어요. 저 당시에 박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언제든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높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유대 땅에 왕을 찾았을 때 왕도 아무 소리 없이 맞아줄 만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요 그림의 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을 잘 보시고 요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도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을 보시죠. 여기 지금 파란 표현이 되는 요 사람. 두 사람의 자세가 어때요? 두 사람의 자세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정면이고 한 사람은 후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주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저 동방박사가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저 목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세상의 위치는 달라요. 한 사람은 모든 세상이 무시하는 그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양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이고, 한 사람은 왕들조차도 저들이 부를 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유하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부자라 할지라도 저 문을 들어서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하실 때에 부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가리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 걸려서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이 권면을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친구들을 향하여 설 때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선입관을 갖고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피부색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든지, 또 어떤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우리들 가운데 좋은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차별의 눈으로 또 선입관을 가진 눈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벽을 허무는 것이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고 서로를 평등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죠. 본문을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이 14절의 문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왜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인이라 했는데 주어가 뭐죠? 뭐예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를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성탄은 누구 생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생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다르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곧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탄의 주인은 선물을 받는 우리나 또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모습이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난 아버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렘브란트의 동방박사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아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얘기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죠. 근데 저 그림에 보게 되면 제일 중앙에 가장 크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전 이래서 렘브란트를 좋아합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그림 한 장으로 설교를 훨씬 잘했거든요. 이 사람 헤롯입니다. 이 그림에는 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마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는 여기 헤롯이에요. 헤롯은 아주 훌륭한 풍채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커다란 양상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그맣고 강보에 쌓여있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 커다란 풍채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보석으로 장식한 헤롯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성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한 장이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목사님 해석이 더 좋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그림에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작아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기쁘고 즐겁게 아이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켜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보냅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환하게 웃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들이 보내는 이날은 그저 세상의 365일 중에 한 날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날이 결코 헛된 날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 높아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평등한 예배, 모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함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자라나서 장성하는 동안, 그리고 홀로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과 유일하게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이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헤롯처럼 하나님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관심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로 피난온, 교회로 상처받고 치료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성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주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2024년에는 더 크고 귀한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